토요일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 하 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토요 묵상의 말씀이 두 가지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7절이 첫 번째 단락이고 8절부터 17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 엘리사가 만나는 사람이 모두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일상에서는 보기 힘든 기적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토요 묵상의 본문인 열왕기 하 4장의 전반부를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열왕기 하에 나오는 기적이 우리와는 완전 동떨어진 이야기로 느껴지지는 않으셨나요? 우리가 기적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야기할 때면 어떠한 영상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또는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많이 다루고 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짙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도 행하셨던 사역들을 보면 특별히 복음서에 잘 나타났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치유 사역 또한 축기 또는 여러 병자들을 치유하셨던 사건들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여러 치유 사역들을 행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현실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선포하신 것에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치유 사역을 한다는 사역자들을 보면 사람의 이름을 높이거나 다른 곳에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17절은 두 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채무를 갚지 못해 두 아들을 잃게 된 상황을 마주한 가족이 나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많은 지역에서는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에는 소유한 땅과 재산들을 먼저 팔고 그래도 빚이 남은 경우에는 한 여인처럼 가족과 자신이 종의 신분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일명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자신의 집 안에 잠시 머물러 가게 하고 음식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두 여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여인은 채무에 대해서 말합니다. 두 번째 여인의 필요는 사환 게하시를 통해 아들이 없음을 듣게 됩니다. 두 여인의 사정을 들은 엘리사는 첫 번째 여인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수넴 여인에게는 아들이라는 새로운 생명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열왕기하 4장 전반부에서 전하고자 했던 교훈은 무엇이라고 느끼셨나요? 두 가지의 이야기에서 담은 두 기적은 무엇을 말하고 있었나요?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두 선지자의 관계에서 보면 토요묵상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엘리야가 갔던 그 길로 굉장히 유사하게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본문과 열왕기상 17장을 함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 함께 공유했던 질문으로 본다면 열왕기하 4장 전반부에서 기름병을 채우거나 아들을 주신 기적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엘리사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둘째로 홉스라는 학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고 계신 것이 기적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기름병에 기름을 채우시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금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 또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기적을 다른 용어로는 은혜라고 말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그것을 바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적은 축기를 행하거나 치유 사역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이 진정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항상 소유하고 누리고 있어서 그것이 감사한지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는 먼저 허락하시고 타인에게는 조금 늦게 허락하신 것을 알게 될 때나 무엇인가를 잃게 되어야만 그때 비로소 깨닫는 동물이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4장 전반부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듯 합니다.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사실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은혜로 주어지고 부족한 것을 시기적절하게 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라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번 주와 다가오는 한 주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루가 지나면 다시 하루가 다가오고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과 함께 가을이 찾아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한 마음에서 시작했다가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이 당연함으로 바뀌는 우리의 삶을 오늘 열왕기하 4장 전반부를 통해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고 때에 맞게 공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가 삶의 다양한 방법으로 체험되게 하시고 사람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